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196쪽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아멘. 저랑 한 절씩 교독 한번 해보실까요?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필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 말씀도 다 나눴고 광고 말씀도 드렸고 명준이도 울었으니까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자, 전우자로 반갑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19세기에) 미국 복음 전도자이고 설교가였던 이분 때문에 대형 집회를 통해 은혜를 받고 복음을 받아들여 전도가 된 사람이 일평생 100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나 이 정도 얘기하면 엄청 놀랄 줄 알았는데 100만 명을 전도했다고? 나보다 조금 더 했구만. 100만 명 이상을 전도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이에요. 하루는 무디 목사님에게 한 사람이 찾아왔대요. 선생님, 문제가 없는 교회를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제가 그동안 교회를 옮긴 것이 벌써 3번째인데 지금 있는 교회도 너무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문제가 없는 교회를 한 군데 알기는 한데 당신에게 추천할 수는 없겠습니다. 아니, 왜요? 제가 당신을 그 교회에 소개해주는 그날부터 그 교회는 문제가 생길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 문제 없는 가정,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없다면 그것이 문제겠지요. 그렇다고 믿는다면 그것이 문제입니다.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거예요.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태도와 반응이 더 중요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옷이나 아이들 신발에 부착되어 있는 일명 찍찍이를 아십니까? 찍찍이. 뭐 집에 웬만한 곳에 한두 개 정도는 있겠죠? 찍찍이. 이 찍찍이의 별명이 원래 이름은 뭐냐면 벨크로라. 벨크로. 이 벨크로가 발명되어진 일화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이 한 권이 있는데 2013년도에 출간된 기업경영 전략가인 양은우 씨가 쓴 관찰의 기술이라는 책에 그 벨크로의 이야기가 나와요. 스위스의 전기 기술자인 조르주 드 메스트라는 사람이 틈이 날 때마다 막 산과 들로 쏘다니면서 사냥을 즐겼대요. 숲속을 누비면서 사냥을 마치고 돌아온 어느 날 메스트라는 옷을 보니까 독고마리가 막 잔뜩 붙어있는 것을 본 거예요. 독고마리. 그는 무심코 붙어있는 이 독고마리 옷을 막 털어내다가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것에 짜증이 났습니다. 투덜거리면서 옷에 달라붙은 독고마리를 일일이 손으로 떼어내다가 왜 이렇게 이것이 옷에서 잘 떨어지지 않을까 호기심이 생겨난 거예요. 도대체 무슨 원리가 숨어 있는 걸까? 왜 그래서 한번 떨어지지 않을까? 궁금증이 생겨서 메스트랄이 돋보기를 가져다가 이 독고마리를 관찰을 했어요. 돋보기를 가만히 봤더니 이 독고마리의 끝이 갈고리 모양 마냥 이렇게 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고리가 옷의 섬유 사이사이 오래 달라붙어서 잘 떨어지지 않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메스트랄은 이 사실에 흥미를 느끼고 이것을 우리의 실생활에 활용할 방법이 없을까 그때부터 연구를 시작을 합니다. 섬유 제작에 관계된 사업장을 찾아다니면서 물품 제작을 여러 번 의뢰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하기 일쑤였고 샘플을 몇 번 사용해 보기도 했지만 보풀하기가 너무 심해서요 실생활에는 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다시 시도해 보리라 다니던 회사까지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상품 제작에 매달린 지 10여 년이 흐른 후에 드디어 상업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제품 개발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가 만든 이 신제품은요 쉽게 달라붙지 않을 뿐 아니라 약간의 힘만 주면 찍찍 소리를 내면서 들러붙었다 떨어졌다를 반복했다는 거예요. 이후에 프랑스 리옹에 있는 섬유회사를 찾아가서 가능성을 설명을 하고 벨크로 개발을 위한 연구를 이어가던 그가 마침내 성공을 거두게 돼요. 아주 대성공이에요. 그러니까 인기를 막 끌면서 벨크로의 사용이 영역이 아주 확대가 돼가지고요. 이 결합의 장도, 강도가 높은 벨크로를 눈여겨봤던 미국의 나사 우주국에서 특수복이나 우주복 등에 사용이 되고요. 이 제품이 스키복이나 여러 의류에 부착이 되어서 돈 떼돈 벌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됩니다. 메스트랄은 이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된 발명품으로 자기의 회사를 설립을 해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난 다음에요. 세계 10대 기업에 들 만큼 엄청난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관찰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이 발명의 시초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가만히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 보세요. 만약에 숲속에 다니면서 묻어왔던 이 독고마리를 그냥 귀찮은 문제, 존재로만 여겨서 털털 털어내고 묻은 채로 그냥 있는 것이었다면 그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고 경험할 수가 있었을까요? 묻어온 독고마리가 분명 그때는 문제였고 이것이 뭔가 짜증이 나는 존재였지만 끊임없는 질문과 도전을 통해서 세계적인 성공 신화를 쓰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것은 뭐냐면 문제 그 자체가 아니라 끊이지 않는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대할 것이냐 태도의 중요성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태도의 중요성. 태도의 중요성.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시작된 교회예요. 처음부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한 번에 3,000명이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단순히 숫자적인 부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날마다 모여서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기도하기를 힘쓴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기에 열심히 했던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무리 힘든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요. 전도를 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도할 때 오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능욕과 핍박을 도리어 기쁨으로 잘 받아내고 감당한 위대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자, 이 정도면 할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엄청난 교회입니다. 네, 그런데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1절 말씀 우리 아동부만 한번 읽어봅시다. 학생부 청년들
6장 1절 시작. 아멘. 역시 집중하는 데는 성경 읽는 게 최고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어떻대요? 원망의 문제가 터졌어요. 근데 그 문제가 왜 생겼을까? 교회가 급성장을 하면서 소외를 당하는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헬라파의 과부들이 구제에서 소외를 당한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면서 야, 이게 과부가 왜 이렇게 많이 생겼지? 그건 연구한 적은 없어. 다만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소외를 당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안에도 소외라는 문제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하지만 7절 말씀 맨 끝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외의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을 하고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위대한 교회로 성장해 나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뿐 아니라 인생뿐 아니라 가정뿐 아니라 일터 속에서 일하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교훈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께 꼭 필요한 말씀이 됩니다. 첫 번째,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먼저 문제에는 반드시 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시작. 아멘.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성도들의 다양한 가정사를 접하게 되고 상담을 하게 돼요. 근데 그러다 보면 자연히 알게 되는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집안은 잘 되고 어떤 집안은 안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잘 되는 집안과 안 되는 집안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아십니까? 안 되는 집안은요, 가만히 들어오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사소한 문제인데 서로 그것을 막 키워요. 비화시켜요. 부정적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상처를 내서 관계를 깨뜨리고 어렵게 만들어요. 하지만 잘 되는 집안은요, 문제를 만나면 서로 일단 앉아서 대화를 많이 하더라고요. 소통을 많이 해요. 여러분 인생이 끝날 때까지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목회자와 성도도 소통이고 부부간에도 소통이고 자녀하고도 소통이에요. 같이 봅시다. 소통이 잘 되는 관계. 일단 서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지혜를 모을 때 그 집안이나 관계가 잘 되더라는 거예요. 옛 전래 동화 이야기 한 편 들려드릴게요. 한 새색시가 있었어요. 시집을 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하루는 밥을 짓다 말고 부엌에서 막 엉엉 울고 있었대요. 이 광경을 본 남편이 이유를 물었더니 밥을 홀라당 태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다 듣던 남편은 말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오늘은 내가 바빠서 물을 조금밖에 기르지를 못했더니 물이 부족해서 밥이 탔다면서 이건 자기가 잘못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남편이 우리의 남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밥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일하러 가야 되는데 뭐가 짜증나게. 이게 아니라 이런 남편이 우리의 남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아내는 울음을 그치기는커녕 감격해서 눈물을 펑펑 쏟는 거야. 그냥 부엌을 지나가다가 이 광경을 시아버지가 봤어요. 야, 너들 왜 그러냐? 이유를 물었어요. 그 사정을 다 들은 시아버지는 뭐라고 말씀하냐? 얘들아, 내가 늙어서 근력이 떨어졌어. 장작을 잘게 패지 못해서 화력이 너무 세가지고 밥이 탔구나. 내가 미안하다. 며느리를 위로했다는 거예요. 이런 시아버지가 다시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애미야, 넌 뭘 배워왔니? 니네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치던 시아버지 밥 되도록 지금 말이야. 이런 시아버지 말고 이런 시아버지가 우리의 시아버지로 다시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이 작은 소동을 밖에서 듣던 시어머니가 와서는 하는 말이, 아이고 내가 늙어서 밥 냄새도 못 맡아가지고
밥을 내려놓아야 될 때 제때 알려주지 못했으니 내가 잘못한 거다. 며느리를 토닥토닥 안아주더라는 거예요. 야, 이렇게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은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시작. 아니 그거 말고 옛날에 그 족자 걸려 있는 거 막 못 알아보게 생긴 거 5글자. 시작. 할렐루야. 가화만사성. 가정이 화목하면 가정은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가정이나 교회의 화목은 다른 이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헤아리고 배려하는 데에 서로 잘 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살아가면서 이 문제를 안 만날 수는 없는데 자꾸 왜 더 싸우고 갈등하고 어려움에 자꾸 빠질까? 지혜를 모으지 않는 것일까? 문제에 답이 있다는 것을 잊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원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일어날 때 늘 놓치는 원리이기도 해요. 문제가 일어나면요, 그냥 손을 놔버려요. 피해버려요. 그냥 중단해버려요. 아니, 나 모르겠다. 에이, 다 때려쳐.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문제를 처리하지를 않았어요. 구제의 문제 때문에 원망하는 일이 생겼지만 구제를 중단했거나 문제를 그냥 내깔려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문제 안에 반드시 답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자, 2절 말씀. 자,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 시작. 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시작. 아멘. 잘했어. 목사님 화난 거 아니야? 잘했어요. 정신 차리라고 그런 거예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자, 사도들은 드디어 문제를 듣는 순간에 모든 제자를 불렀고 제자들이 모였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임을 가졌다는 거예요. 1절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누구를 원망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왜요? 당시에는 타국에서 흩어져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헬라파 유대인과 예루살렘에서 계속 살아온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이 둘이 섞여 있었던 거예요. 근데 헬라파의 과부들이 늘 구제에서 누락이 되고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나는 잘 몰랐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다른 사람들이 두루마리 화장지 24개짜리 18,000원짜리를 계속 받아오는 거예요. 나는 근데 잘 몰랐는데 나만 계속 빠지고 있어. 물어봤어. 왜 나는 한 번도 안 불러? 그랬더니 잘 모르겠대. 알고 봤더니 내가 받아야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내 이름이 계속 누락이 돼 있던 거야.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나는 기뻐요. 이래요? 아니면 때려 죽일 것도 찾아가서 내가 그동안 못 받은 거 10개 다 받아와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에이, 그렇지 뭐. 뭔 선한 척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할래니. 벌써 이게 가서 난리 나지. 2장 멱살 붙잡고 말이야. 2장 그만둘 거냐고 말이야. 작정했냐고 말이야. 막 그럴 것 같았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자기가 빠졌다는 거 이름이. 그럼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요? 히브리파 사람들이 사도들과 짝짝꿍이 되어가지고 헬라파 유대인들을 차별한 게 틀림이 없다. 이건 하루 이틀이라면 내가 그런다고 치지만 어떻게 매일 그럴 수가 있어? 헬라파 과부들에게 그럴 원망이 생겼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이라는 게요 그렇게 쉽게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은 공평하다. 목사님은 완벽하진 않아요. 완전하진 않아요. 그러나 공평해요. 여러분 목회하면서요 성도님들이 막 이해하고 찍고 까부르고 부르고 잘리고 다 알아서 하는데 그러지 마셔. 오해하지 말아야 돼. 목회하다 보면 성도들 가운데 막 자기의 상상의 나를 펼쳐가지고 막 오해야 별 생각을 다 하는 분들이 있어. 목사님은 나만 미워한대. 할렐루야. 아니 그런 목사가 어디 있어? 그런 목사가.
아니 누가 목사님이 나만 사랑하는 사람은 또 누가 있고 나만 미워하는 사람은 누가 있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되도록 공평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지만 사람이라 가끔 좀 늦춰지고 못하고 그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함께 합시다. 넓은 마음. 이 원망이라는 게 쉽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 이 원망이라는 것은요, 늘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찾아가는 법이 없어. 원망이라는 것은 해결을 못할 사람한테 찾아가. 그러니까 일을 막 크게 만드는 거예요. 막 불을 지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일까? 중요한 단서가 나와요. 그것은 헬라파 사람들이 사도들의 말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문제 때문에 서로 갈등이 일어나거나 마음이 상한 일이 생기면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오늘날은 이 사단이 삼킬자를 찾듯이 교회마다 혈기와 분열의 역사를 일으켜요. 안전한 교회도 없고 늘 평안한 교회는 없어요. 여러분, 들려온 소식 들어봐요. 골치 아파. 난 감독님들 불쌍하다고 생각해. 교회 분열하는 거, 갈등 일어나는 거 계속 해결해 줘야 돼. 들으면 힘들어. 근데 왜 생길까? 가장 첫 번째 원인은 순종을 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얘기만 하려고 막 싸우고 대들어. 여러분, 교회는요, 리더십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구예요? 사찰이구만. 담임 목사요. 누구든 담임 목사로 세워준 사람은 그 교회 리더십이요. 그리고 장로님들하고 협력하면서 교회를 이끌어간 리더십이요. 어려운 일이 생기고 갈등거리가 생겼을 때는 자기 얘기하지 말고 지도부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잘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래야 한 줄로 가는 거예요. 뭔 얘기예요? 먼저 헬라파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혈기 부리고 감정에 계속 휘둘린 게 아니라 사도들의 말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들과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만났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함께 합시다. 함께 마주 앉아. 여러분, 부부싸움 집에서 해보시면 어때요? 부부싸움 하면은, 나는 부부싸움 하면은 한 방에서 잠을 잔다 그런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부부싸움 하면은 나는 그래도 거기 있다. 남자분들만. 한 분. 또 나는 부부싸움 연락이 해도 나는 그래도 거기 있다. 거기 있다. 거길 떠나진 않는다. 그런 분. 한 분. 또 회개하셔야 돼. 오늘 회개하셔야 돼. 왜 거길 떠나? 왜 거기를 떠나는 거냐면 난 마음이 상했으니까 싫어서 그런 거예요. 뭐라는 줄 알아요? 난 할 말 없어. 난 다 했어. 난 더 이상은 안 해 이제. 이러고 나서 그러고 가버리는 거야. 그러고 나면은 될 일도 안 돼요. 여러분, 부부는, 야, 귀 막아봐. 부부는 한 방에서 있어야 돼, 있어야 돼요. 처녀 총각이구만. 한 방에 있으면 다 해결돼요, 해결돼요. 해결돼요. 정말만 믿고 싫고 짜증나고 귀찮아도 한 방에서 서로가 대화하다 보면 그냥 살이라도 어떻게든 닿다 보면 어떻게 하다 우연히, 재수 없지만 우연이라도 지나가다 닿다 보면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이그 이놈의 영감탱이, 나 없으면 밥도 못 먹는 게 저러고 진짜 잡받았네, 이런 마음이 드는 거고, 마누라 보면 살아온 세월 애들 키워준 거 고마워서 고마운 마음 때문에 녹아드는 건데 그 자리를 떠나서 분리되었으면 해결이 안 된다고요.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잘 들으셔. 그냥 방에 계셔. 할렐루야. 그래야 뭐 부딪히다가 살이 닿다가 미안한 마음, 고마운 마음 들어가지고 살은 녹지. 계속 철벽 치고 딴 데 가 있으면 언제 해결을 해. 자, 부부들은 다 같이 한번 해봐요. 부부들은 뭐 상관없는 남남끼리 하지 말고 같이 한번 해봐요. 한 방에 머물러 있으라. 절대로 오늘부터는 싸워도 거기서 죽어. 오늘 이 사도들과 헬라파 과부들이 잘한 건 뭐냐면요, 만났다는 거예요. 만났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문제를 만날 때 답이 있다는 걸 안다면 함께 마주 앉아 서로 대화를 나누고 이해하고
안아주다 보면 이게 없을 것 같은 답도 튀어 나온다는 거예요. 함께 앉아야 됩니다. 나중에 교회에서 어떤 문제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격앙되고 원망할 일이 생겨도 절대 나는 틀렸어, 난 안 해, 난 저 사람들하고 대화 안 해, 이러지 말고 앉아 있어야 합니다. 자, 약속 들으셔. 약속. 뛰쳐나가지 않기. 우리 약속해요. 약속한 거예요. 예. 마주 앉아 있어야 답이 나와. 두 번째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다양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문제의 본질이 뭐냐는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교회가요 두 개로 그냥 쫙 갈라졌대요. 요새 두 개로 갈라진 교회 얘기하려면 수도 없이 얘기할 수 있어. 교회 이름도 많이 얘기할 수 있어. 다 알아. 난. 어느 교회 다 얘기할 수 있어. 어느 교회 갈라졌고 어느 교회 갈라졌고. 잘 성장했대요, 그 교회도. 근데 그 교회를 대대적으로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리모델링하는 문제 때문에 갈라진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한쪽에서는 강대상을 꾸미는데 그 휘장이 있었나 봐요. 휘장을 빨간색으로 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무슨 말이냐고 파란색으로 하는 게 맞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빨간색으로 하자는 사람들은 빨간색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건 절대적으로 물러설 수가 없다고 했고요. 파란색으로 하자는 사람들은 파란색은 주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물러설 수가 없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좀 시간이 흘러서 두 개의 파로 쪼개지는데 보혈파와 푸른 초장파로 나뉘게 된 거예요. 공지가 오는 거예요. 오늘은 보혈파 긴급 모임이 있습니다. 1층 소강당에 모이세요. 이런 거. 오늘 본당에서 푸른 초장파의 모임이 있습니다. 이런 거 막. 참, 아이고. 결국에는 싸우다 교회가 갈라섰고 재산 분열해서 재개척을 했다는 거예요. 분립개척. 어떤 교회는요, 이 강대상이 설교단이 중앙에 있는 게 맞냐, 한쪽에 있는 게 맞냐, 이걸로 싸움이 났는데요. 이게 3년 동안 싸우다 보니까 이 강단이 중앙에 있냐 옆에 있냐 이 싸움으로 교회가 갈라져서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갔어요. 여러분 지금 들으시면서 웃었죠? 웃었죠? 여러분, 싸움이라는 게 이거 웃은 거예요? 싸움이라는 게 이렇게 웃은 거예요? 이 다양한 에피소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 대부분의 문제와 갈등은 본질적인 문제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이 뭐예요? 교회에서의 본질이. 기독교의 본질이 뭐예요? 성경이요. 영혼 살리자는 거예요. 예수님 전하자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이것만이 본질이요. 근데 자꾸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죽자 살자 싸우고 극단적으로 막 치닫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진짜 원한다면 본질이 뭐냐는 걸 자꾸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본질이 뭐냐, 뼈대가 뭐냐. 사도들이 그랬어요. 사도들은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비본질적인 문제, 그것에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2절에 히브리파 사람들이 사과해요. 사도들이 헬라파 사람들을 달랬어요. 자, 2절 말씀 다시 한번 다 읽어봅시다. 2절 시작. 아멘. 사도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접근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 구제와 봉사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 헬라파 과부들의 구제가 매일 누락되고 빠지게 된 것은 그 누군가의 악의적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사도들 자신들이 해야 했던 고유한 일, 기도와 말씀 사역을 제쳐놓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을 집중했기 때문에 누수가 생긴 것이다. 본질을 딱 집었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사도들이 이런 말 한 것일까? 그게 문제의 뼈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지난번에 제가 바나바 설교했잖아요. 자기의 소유를 가져왔다 그랬어요. 팔아서 그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왔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가져온 그것을 가지고서 가난한 사람들을 고르게 공평하고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업무가 폭증하다 보니까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게 되었고, 사도들의 본연의 사역인 말씀 묵상과 기도 시간을 가질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해서 누락이 된 거예요. 여러분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대체 교회가 왜 싸우고 분쟁에 휘말리게 됩니까? 문제가 일어났을 때 문제의 본질은 그대로 놔두고 지역적인 문제에만 매달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는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되지 않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했다 그러고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막 감정에 휘둘려서 혼자 난리를 치다가 교회 나가버립니다. 그건 해결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일전에 어느 저 밑에 지방 충청연에서 어느 교회 싸우는데, 아이고 싸움 말도 못했죠. 막 목사님 주일날 입장하는데 뒤에서 막 뒤통수 때리고 다리 걸어서 넘어뜨리고 멱살 붙잡고 등 떠밀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 교회들이 한두 개가 아닌데 꽹가리를 가져와 가지고 본당에서 막 땡땡땡땡땡 와 예배 시간 됐는데도 치는 거야. 너무 세게 꽹가리에서 얼마나 커요. 또 이 실내에서 쾅쾅 울리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이 편도 저 편도 아닌 제3자 여자 권사님이 그 여자 권사님한테 물어봤대요. 아이 김 권사 왜 이렇게 본당까지 들어와서 꽹가리를 쳐? 시끄러 죽겠네. 그랬더니 그 여자 권사님 하는 말이, 나는 아무것도 잘 모르겠고 나랑 제일 친한 박 권사가 전화를 했는데 너네 집에 꽹가리 있으니까 오늘 그 10분 간격으로 쳐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해달라고 해서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당에서 그 꽹가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가 어디고 그게 뭐한 짓인도 모르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왜 싸우는지도 모르고 거기 있는 거예요. 왜 그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 현실이에요. 앞으로 보세요. 한국 교회가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나빠질 거예요. 저는 예언해요. 왜? 사람이 점점 악해져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성화되고 성장하고 나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점점점 이상한 것만 배워가지고 가치관이 잘못돼가지고 교회 깨트리는 데 쓰임받고요, 잘못된 행동하는 거 잘못인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자기가 지옥 가는 것도 몰라. 여러분 저를 가르쳤던 스승이 계셔요. 그분은 언론사 대표였어요. 정말 똑똑하게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분이요 교회를 건축하는데요, 그분이 교회 문짝을 발로 다 부셔버렸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말이에요. 설계대로 안 됐다고 말이에요. 자기 설계대로. 결국엔 그분이 어떻게 된줄 아세요? 40대 후반에 갑자기 쓰러져가지고요 반신불구가 왔어요. 그러더니 집안이 다 문제가 생기더니 손주까지 죽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살아계세요. 믿으면 아멘. 하나님의 눈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함부로 어디서 그런 짓을 해요. 꽹가리 치고 난리치고 발로 부시고 큰일 나요. 그러지 마세요. 다른 건 몰라도 교회는 조심해야 돼. 하나님이 그냥 두진 않아. 자기가 왜 싸우는지 그 이유도 모르면서 교회에서 그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그래요. 가정은 안 그래요. 믿는 사람들의 가정은 안 그래요. 정말 여러분들 싸울 때 가만히 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영화롭게 할 것인가 그거 가지고 싸우는 부부 있어요? 대부분 뭘로 싸워요? 양말 좀 제대로 벗어나라 이 새끼야. 치약 좀 밑에서부터 짜올려라 이 자식아. 이러다가 싸우는 거 아니에요. 민족 통일과 이데올로기를 싸우는 집안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싸우면서도 나중에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부풀리다가 야 우리 왜 싸우고 있는 거지? 모르는 거야. 싸우는 이유도 잊어버리는 거야. 그냥 싸우는 거야. 여러분 집 안 그래요? 여러분 어때요? 싸우는데 싸우는 이유를 알고 싸워요? 싸우다 보니까 싸워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시작. 싸우다 보면 얼굴 한번 봐봐야 돼. 우리가 왜 싸우고 있는 거지 도대체? 이유를 몰라. 왜 해요? 어제도 싸웠으니까 오늘도 싸워야죠. 이런 집이 있냐? 우리가 싸움을 멈추면 되겠어요.
심장이 건강해야지 이런 집이 있냔 말이에요. 싸우다 보니까 싸운다는 거, 이유도 없이. 그러지 말라는 거요. 설교 다 했어요. 더하면 주책이요. 여기서 멈추면 은혜요. 할렐루야. 함께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일치하고 배려하고 격려하고 마주 앉는 교회. 그래서 성장하여서 7절에 더 흥왕하여서 많은 사람을 제자 삼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끊임없는 인생의 문제의 파도 앞에 신앙의 힘으로 맞서는 용기와 지혜를 우리 소태교회에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은혜의 성령을 날마다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소문나게 흥황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